할렐루야. 11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본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궁금했던 거예요.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서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해석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네 짐승이었는데 이 네 짐승이 뭘까? 고민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가 있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천사는 그건 앞으로 올 건 네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네 나라, 네 제국에 대한 것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의 그런 제국들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다시금 나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니엘이 그냥 쭉 이어지는 바벨론과 메데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네 나라를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18절에서 천사가 더 정확하게 이 환상의 목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나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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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상에서 앞으로 세계의 그런 그 나라는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 또는 뭐 한 100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을 쫙 펼치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변화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천사가 밝혀줬는데 그것은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 할렐루야. 지금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뭘 얻어요? 나라를 얻을 것이며 지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국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런 환상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얻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얻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공화당 지지하세요? 민주당 지지하세요? 난 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을 지지해요. 목사님의 정치적 색깔은 무엇입니까? 색깔 없어요, 나는. 그냥 좋은 쪽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편이 우리 편이에요. 난 당도 그냥 무소속으로, 독립당으로 그냥 그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이게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연두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언제까지고 이게 언제까지고 막 이러겠는데 여러분 이 환상의 그런 목적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인생이며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 요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신상에서도 뜨인돌이 와서 결국은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왕 환상을 봤으니까 다니엘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나라는 강력한 철이빨을 가지고 막 나라들을 다 막 정복하면서 이렇게 으스러뜨리는데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다니엘 환상을 보니까 조금 더 환상은 항상 진전되면서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10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뿔이 있다가 또 거기에 또 한 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 뿔을 무너뜨리면서 또 새로운 그런 그 뿔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짐승은 뭐 형체도 특별히 없는데 이 이빨만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이제 물은 거죠. 물었더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열 분은 열 왕이라. 열 왕이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10개 나라의 형태로 어떻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면 왕이니까 열 왕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전통적인 그런 해석은 10명의 로마 황제의 그런 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쭉 솟아나면서 세 뿔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그런 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이 뿔이 이긴 거예요.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라, 이 지금 다니엘이 계속 펼쳐보면서 약 500년간의 시간을 보고 뒤에 또 한 1000년까지의 그런 시간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 제국 이후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온다는 성도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작은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또한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적그리스도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이미 그 존재를 확인하면서 요한일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입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항상 적그리스도는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박대선 장로가 그냥 뭐 신앙촌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문선명도 또 아주 강력해서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뭐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이 한국 사람이 지금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뭐 현존하는 그런 재림 예수가 잘 몰라요. 많아요. 여러분 뭐 그런 건 잘 모르죠? 이게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게 뭐 극성을 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온다는 거예요. 있어 오면서 계속 앞으로도 또 강력하게 이제 온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적그리스도를 봤을까? 이건 너무 계산해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는 그 뿔이 누구냐? 이거를 너무 볼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이 본 것은 분명히 로마 시대 때 황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그냥 도미티안 황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황제 하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여러분 항상 예언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리를 나타냅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나타내요. 성도들의 패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5절에 보면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다니엘서는 연입니다. 연도니까 한 해를 말하니까 1년, 2년, 그리고 반년, 3년 반이죠. 3년 반의 그런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분명히 알죠. 그러나 26절 심판이 내려서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27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조망할 때 항상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 안에 박해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핍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권세가 다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속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성도의 그런 모습을 굳건하게 나타나면 멋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과 그 모든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런 권세를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능력으로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장은 너무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어느 날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렇게 한대? 도리어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죄된 마음을 가져서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와, 이게 인생이 뭐냐? 이렇게 연약하냐?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런 거로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승부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여기서 그냥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와 위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냥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까지 주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런 당이 승리했다. 그래서 좋아할 것도 없어요. 보면 뭐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계속 변하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런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게 승리죠. 우리가 그런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져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가 영원히 쓰는 그런 그 방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거냐, 뭐 할 거냐, 막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선포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디목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영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만 준비하고 영어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영어로 준비를 마쳐야지 했는데 또 못 마치고 다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영어 설교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면 아마 통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오늘 정할 건데 그냥 은혜롭게 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뜻과 계획을 선포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는 가운데 주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백성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런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선포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주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권세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의 그런 가슴은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며 행복하며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그 마음으로 풍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주의 은혜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날뛰어도 주님은 항상 승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해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때마다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목자로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뒷목부님 10년 넘게 목장을 계속적으로 함께 동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변화의 그런 역사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모랑 성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꿈고 그 꿈대로 주님을 섬기며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번역하며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늘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며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예배 되게 하시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또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주의 뜻과 주의 그런 그 마음을 얘기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준비 단계부터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누며 적용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복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 게으른 마음을 품어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민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것이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런 직장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꿈들을 버리게 하시고 어리석은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그런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고도 막아주시고 연약한 그런 그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